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을 하나님이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율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이라는 건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이 율법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에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를 준다는 것, 이 말씀대로 안 사는 자유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는 자유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행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냔 말이에요. 근데 배운 말씀이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안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완전한 율법이 되기를 원해요.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율법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는 율법이 된다는 것은 내가 행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으로는 행할 수가 없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을 가지고는 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법을 너는 지킬 수가 없단다. 그러는데도 뭐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거듭나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당연히 내가 지켜드려야죠. 이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럼 지켜봐. 너가 지키면 내가 생명 줄게, 구원 줄게, 영생 줄게. 그랬더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여기 이제 걸려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뭐예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율법이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의무는 죽이는 것이구나. 이 율법은 나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는 못 지킨다는 거, 너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죠. 여기까지는 깨달았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가면 되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단계까지는 안 가고 여기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는. 제가 거듭나가지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혈기하고 음란함이에요.
이걸 버리기 위해서 뭐 3일, 5일, 7일, 10일, 12일, 15일, 21일 이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40일 금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21일 보호식제 돼가지고 또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또 혈기가 나오고 또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하고 또 금식을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께 아니 주님, 그럼 40일 금식을 100번을 해도 안 되면 그럼 이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좌절을 한 거예요. 야, 100번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럼 나는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고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3년 전에 주님이 제게 오셔서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서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너 혈기하고 음란한 아직도 못 버리고 있잖아. 아니 40일 금식에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너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셔서 내가 안 한 거 아닙니까? 핑계를 댄 거란 말이에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는 안 돼. 네가 내 마음을 얻어야 돼. 이걸 알려주신 것이. 그래서 알려주신 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데 킹 제임스나 영어 성경에서는 혼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구원한 다음에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마귀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꿔주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까지는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요. 왜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주님께 의지도 안 했으니까. 에이,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고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죄는 그냥 안고 가는구나,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을 얻어야 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결국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뭐예요? 아,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율법의 행위로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오라까지 와야지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요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해서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럼 하나님 내 마음을 할례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음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아니 짐승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짐승의 마음에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로 못 지켜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지킨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이게 어떻게 지켜지냔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어떻게 지켜지냔 말이에요. 지켜지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내가 짐승의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네 짐승의 마음, 마귀의 마음으로는 내 말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진짜 노력했다면 뭐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거든요. 근데 누가 죽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만들었죠. 지금 교회는 율법을 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폐하지 않았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 주님은요. 어떻게 완전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결국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시면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걸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뭐예요? 너희 힘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 힘으로 못 지키지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킬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을 누가 아냔 말이야. 옛 언약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은 자만이 새 언약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새 언약 자체를 몰라. 그냥 새 언약을 복음으로만 이해를 해지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지킨다는 의미로 새 언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 들어오면 풍성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넘치는 단계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금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지금 죽이는 율법인지 아니면은 나에게 지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지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순종해야 돼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이게 생명을 주시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이 지킬 수만 있다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배운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려고 했더니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그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르러서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 순종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행하지를 못하니까.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도리어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 죄는 내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생명을 주는 율법이 되는 것이고 생명 안에만 빛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가지고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안 돼 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얻고자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너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죄 때문에 대신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는 이미 이 말씀과 하나야.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네 옛사람은 나와 함께 이미 죽었어. 너는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는 새 사람과 하나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까지 얻으니까 뭐예요?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니까 그냥 나타나는 수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자 노력하는 게 먼저고, 그래야지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결국 여러분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더니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결국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았어요. 왜? 나는 율법을 이제 지킬 수가 없는 존재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며 전체를 어겼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수로 율법을 지켜? 나는 못 지켜. 그리고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안 지키고 살아요. 편안하게 기다. 옛날로 돌아가서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아이 하나님 나 그거 못 지켜요. 하지 말라. 아이 나 못 지켜요. 지켜라. 아이 나 못 지켜요. 버려라. 아이 나 못 지켜요.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왜? 해봐서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걸 알고 포기한 사람이 있는다며 안 되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면 그 다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한 마음이 돼야 되는구나. 혼인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구나. 아니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깨달아요. 왜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특히 거듭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야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구나.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리셨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네. 여기까지 깨달으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아무리 40년을 돌아도 거기서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살 이상 계수받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까지 얻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누가 깨닫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고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단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9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9절을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20절 말씀은 밤날 외워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라. 이걸 달달 외우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알려준 게 너 그 정구절에 답이 있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한 7, 8년 전인가.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 그 전 구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봤죠. 그랬더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거였단 말이야. 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난 그걸 몰랐어요. 계속 살아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배워가지고 내가 계속 순종하고 이 노력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봤더니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안 되는 걸 알면서 또 하는 거예요. 왜요? 할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걸 알으면 그냥 포기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알았어도 뭐예요? 그래도 배운 대로 야, 그래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지. 마귀가 또 이 생각을 줘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니 너 너의 힘으로 못 지켜. 내게 와야 돼. 이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통해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왜? 너는 할 수 있어. 야, 너 거듭났잖아. 너 귀신 쫓고 권능이 가잖아. 너 선지자 노릇하잖아. 넌 다 할 수 있어. 너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그러면서 여러분의 노력을 계속 부추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결국 뭐예요? 죽여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요? 죽은 자를 또 살려주시거든요. 아무리 내가 해도 나는 안 돼요 하고 포기하고 저처럼 또 자기 행위로 옛날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결국은 너 진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려면 네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 하면서 결국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에게는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냥 지켜져 버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그럼 네가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버려요. 옛날에 주님이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너 이해해 그러면 아우 주님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저런 인간을요. 이 내 생각이 나왔단 말. 아멘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할례가 되니까 주님이 이해하라 그러면 뭐예요? 야 아멘이 돼요. 아멘. 그랬더니 그냥 나타나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기잖아요. 바다는 묻히를 드러내라 그랬더니 그냥 묻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항상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럼 그냥 아멘이 돼요. 예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러는데 미련한 것도 몰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와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한테 아무리 네가 야 밥을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먹어야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소용이 없죠. 걔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내가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만이 상호 교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으로 다 들어간다면 이제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연합됨으로써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억지로 우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예전에 아니 억지로 오리 가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심리까지 가져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이미 할례가 되면은 그냥 하나예요. 아유 주님 당연하죠. 아유 억지로 오리 가져면 심리 가져야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예 하나님 애매히 고난 받아도 하나님 생각으로 참어 아름답다 그랬죠. 나 참어요. 그리고 뭐 참을 일도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면 됐죠. 뭐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야 너 수준 굉장히 높아졌다.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수준이시잖아.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을 마귀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걸음마 연습을 안 하니까는 걷고 뛰는 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반 크리스찬들은 한 말씀 한 말씀 앞에서 다 누워있는 자예요. 걸음마도 안 해요. 무슨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 자기가 행하고 있는 거는 행하고 있지만 어떤 말씀은 뭐예요? 아예 행하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넘어짐이 없으니까 편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계속 넘어져요.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져야 돼요. 완전히 넘어져야 돼요. 뭐요?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일으켜 주시거든요. 여기까지를 못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7번째까지는 와서 완전히 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넘어짐이 필요한데 넘어짐을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편하죠. 왜요? 넘어짐이 없으니까. 아무리 단에서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귀뚱으로 듣는다 그랬잖아. 다 흘러들어가요. 이걸 받아들이고 명심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넘어지잖아요. 목사님, 아니 나는 왜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힘들어져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면은 큰일 날 사람이야.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피곤한 일이 생겨? 왜 자꾸 저주받는 일이 생겨? 당연하죠.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여지껏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아니 저게 정신이 나갔나? 왜 갑자기 저거 교회 갔다 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일이 오니까 뭐예요? 야 역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만 하면 어려움이 생겨.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도 안 해야지. 또 요 생각을 줘요. 요게 또 자기 마음하고 딱 맞거든요. 요걸 또 꿀꺽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고 여지껏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걷고 뛰는지 아니면 아예 누워만 있는지 이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깐난애기는요. 아니 깐난애기가 자기가 누워만 있는데 자기가 지금 걸음마를 못하고 자기가 걷고 뛰는 걸 못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예 그런 사고도 없는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요. 지금 다 누워있어요. 아예 걸음말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넘어지기를 시작하죠. 안 되는 내가 드러나. 이게 뭐야? 아니 항상 기뻐라가 안 되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과정이잖아. 넘어질 때마다 주님 난 안 돼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래서 너 이미 구원했어. 그 넘어지는 것도 너 아니야. 너는 넘어지는 나와 하나야. 계속 이런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걷고 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라 그냥 나와버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함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왜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갈 사람은 이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왕이 될 사람만 이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왕이 될 사람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훈련 받는 거고, 아이 목사님 나그 복잡하고요. 내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왕입니까? 나 그냥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 가면 되죠. 이런 분들은 이 훈련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은혜로 믿음으로 다 예수만 영접해도 예수만 버리지 않으면 영생 얻은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우평강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이건 이기는 자들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도 신랑 오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맞으러 나간 자들이에요. 그들 중에 5명이에요. 2사람이 매를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또한 2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기는 자들. 그래서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보존하는 사람들만 첫 열매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묻잖아요. 사도 요한한테. 아니 저들이 누구냐?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아요. 왜? 올라갈 사람은 극소수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누가 영혼 몸의 구원을 알고 자기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누가 해요? 누가 나를 매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매일 죽노라는 사,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는 것이란 말.
이 천국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한다 그러니까 저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혼 안에 임하는, 몸 안에 임하는 이 천국을 침노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침노해야지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대학교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성장하면, 나이가 먹으면은, 아니 그냥 태어나가지고 유치원도 안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가고 그냥 나이가 차면은 그냥 대학교 들어가는 거지. 이런 바보가 어디냐고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아요. 휴거도 다 되는 줄 알아요. 아이, 교회 생활만 하면은 다 휴거 되지,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 편하죠. 왜요? 아니 다 휴거 된다고 목사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다 남겨져요. 그 목사님 두드려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줘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어떤 장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걸 샀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자아예요. 이거 다 팔아야지 이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된 다음에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걸 그래서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7족속이 있어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에요. 거기에 31명의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생각 여러분이 다 멸해야 돼요. 왜? 그러기 이기는 자가 되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안 시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이런 훈련을 몰라요. 받을 필요도 없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 피곤해져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잘 나가는데 왜 내가 저런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갈등하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 택한 자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첫월매로 휴거될 자라면은 이 길을 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령은 9번째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번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창조에 참여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며 예언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창조에도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했다고, 바로 성령님도 창조주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성령 세례도 성령님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충만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셔야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 안에 거처를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닦은 것처럼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심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봐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변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영혼 몸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이걸 불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해요? 잊어먹었으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는 죄를 져요? 불평하는 죄를 져요.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는 죄를 어떻게 짓고 있어요? 목사님이 옆에 있어도 그 죄 짓기가 어려워요. 남한테 쌍욕을 해요. 음담패설을 해요. 남을 때려요. 길거리에다 침을 뱉어요.
껌종이를 버려요? 옆에 목사님이 있어도 그거 못하죠. 왜요? 아이고 저 목사님 모시는데 이러면 또 야단 맞겠지. 못한단 말이에요. 목사보다 크신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 안에 와 있어요. 어떻게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오면. 근데 아직 거듭난 수준에서는 혼과 목은 아직 막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져요. 혼의 구원까지 받았어도 몸이 남아있잖아요. 그래 죄를 져요. 하지만 영혼,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요 죄 짓기 어렵죠. 여러분 지금 똥 먹기 어려워요? 쉬워요? 똥을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도저히. 아니 내가 100만 원 주면 먹을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 똥 먹어도 죽지 않은데 그래도 나 1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니 나 똥 조금 먹고. 근데 똥이 적은 게 아니에요. 사람 똥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무슨 뭐 쥐똥이나 무슨 뭐 하루살이 똥 먹는 게 아니라 사람 똥을 먹으면 100만 원 줄게요. 그럼 이거 먹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람 똥 먹으면 10,000원 줄게요. 그럼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혀 없죠. 만약에 한 1조 원을 준다 그러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죽지는 않으니까. 아니 이것만 먹으면 1조 원을 버는데 이걸 왜 못해요? 근데 적은 액수라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죄를 짓는 걸 똥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염려하는 걸 똥 먹는다고 생각해요.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똥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죄는 뭐예요? 쉽게 짓잖아요. 불평하는 죄, 미워하는 죄, 짜증내는 죄, 판단하는 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얼마나 쉽게 져요. 왜요? 깐난애기니까. 깐난애기는 똥을 먹어요. 모르니까. 자기가 싼 똥 먹고 있어요. 갔더니 깜짝 놀란 거죠. 얼굴에 똥 묻히고 너 뭐야? 똥 먹고 있는 거야. 야 너 이거 지지야. 안 돼. 그리고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똥을 안 먹어요. 자기가 싼 똥을. 근데 모르는 애는 뭐예요? 먹어요. 우리 조카가 그랬어요. 자기가 싼 똥을 먹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어디 딴 데 간 사이에 찍어 먹은 거예요. 예전에 놀렸어요. 제 딸이 야 너 어렸을 때 똥 먹었다고.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부끄러운 거란 말. 지금 염려하는 게 부끄러운 분들 계세요? 불평하는 게 부끄러워요. 미워하는 게 부끄러워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부끄러워. 이건 대단한 수준이죠.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안 부끄러워요. 똥을 먹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성장하면 못 먹어요. 염려하는 걸 똥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염려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런 관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번 창조입니다. 욥기 33장 4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의 호흡,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생명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장 3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우리 성령님이 관여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을 주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적용시키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다 이뤘다 하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도 이게 우리에게 실제게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여러분들이 똥을 먹으면, 여러분이 죄를 지면 슬퍼하세요.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자꾸 그걸 망각하고 마귀하고 놀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아주 싫어하는 그 여자랑 그 남자랑 간음을 한다고 생각해봐. 마음이 찢어지죠. 그걸 또 보는 데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마음이 더 찢어지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걸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마귀하고 놀아요. 염려하려는 마귀하고 놀아요. 불평하려는 마귀하고 놀아요. 미워하려는 마귀하고 놀아요. 간음하려는, 술 취하려는 마귀하고 놀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려는 마귀하고 놀아요.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예요? 근심한단 말이에요. 이걸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 죄 못 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거기다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마귀하고 놀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오래된 얘기예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깼어요. 그 꿈에서 뭐냐면 어떤 이제 남녀가 굉장히 사랑을 나눠요. 얼굴만 봐도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 옆에서 내가 보면서 야, 참 행복하겠다. 근데 갑자기 어떤 잘생긴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남자를 버리고 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내가 이게 느껴진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속상하겠다. 내가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 왜요? 너 나하고 잘 놀다가 나랑 사랑 나누다가 마귀가 와가지고 너를 껴들이면 너 마귀한테 가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를 했어요. 야, 죄 짓는 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거구나. 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한테 넘어가서 지금 마귀랑 내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죄 짓기가 어려운 거야. 이런 관념까지 생기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게 주님을 버리고 지금 마귀하고 짝짝꿍을 하는 거, 이걸 인식을 하니까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요,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지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럼 성령이 오시기 위해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영을 낳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무슨 날짜를 알고 뭘 깨닫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우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인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직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 있었거든요.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에까지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전에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바로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성령이 임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언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뭐예요? 떠나잖아요. 교만해지니까는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이 안으로까지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 난 자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다 거듭난 이상이거든요. 거듭났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없이는 안 돼요. 그럼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밖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만 소멸하고 회방하지 않는다면. 왜? 성령 소멸, 성령 거역, 회방하는 죄를 지면은요, 예수를 못 믿어요. 믿었다고 해도 예수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가시며 성령 소멸, 회방, 거역하는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부인해버려요. 바로 내가 예수다.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이단의 교주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고 나니까 결국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부터는 성령님과 친밀해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신
마가복음 1장 8절 한글 킹제임스로 시작.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원래 주체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 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글 킹제임스 시작. 요한은 정령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옷을 절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이제 권능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삶이 이제 없어요. 주님과 일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심. 에베소서 5장 18절 한글 킹제임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함 받는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예언하게 하심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한글 킹제임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언을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예언하게 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예언이에요. 당신 뭐 나한테 지금 빨간 옷을 하나님이 사주라고 그랬어. 아니면은 뭐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라 그랬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심.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요. 왜냐면 항상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을 받아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을 마쳐야 이제 중학교 가고 중학교 3학년을 마쳐야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3학년을 마쳐야 대학교 가는 것처럼 대학교 4년을 마쳐야 졸업하는 것처럼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을 해 주실 때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한 단계씩 들어가게 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하시는 일 시작.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세주를 거절한 죄에 대하여 찔림을 주십니다. 죄인들이 심판받을 것과 그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에 대하여 찔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세주를 내가 거절한 죄에 대해서 야 내가 여지껏 예수 믿지 않는 게 큰 죄였구나 이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복음만 전하면 성령님이 안에서 이 일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 그래서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바로 성령이 알려주세요. 그럼 거기서 바로 예수 영접한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4번 성령님은 주이시다. 이사야 6장 8절로 10절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7절 이사야 6장 8절로 10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지금 가라사대하고 말씀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뭘로 바뀌는지 봅니다. 28장 25절로 27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분명히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알파와 오메가인데 신약에서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같이 쓰는 것이에요. 신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주로다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을 들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주를 동일시함. 시작. 사도행전에서 아가보가 예언할 때 구약 성경에서 200번 이상 사용된 표현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하. 그러니까 성령님과 주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성령이 하나님으로서도 말씀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삼위 중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나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의 독립된 인격들이시고 각각 고유의 성품들이 있고 서로 관계를 맺으시고 각자를 인식하시며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누시지만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님의 신성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삼위의 한 분이시며 독립된 인격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 구절은 약 100구절이 넘습니다. 성령님은 교유의 일을 하시고 고유의 성품을 지니시며 고유의 위치가 있으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 배우신 여러분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시고 예언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는데 이 신성을 가지신 성령님과 여러분이 가까이 지낸다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